원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종종 사용해서 그 본래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할렐루야 같은 말들, 너무나도 자주 쓰이는 번역이 필요 없는,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입니다. 또 뭐 에베네셀, 조금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에베네셀이라는 뜻도 아실 거예요.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미스바 대종교개혁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운 돌을 지칭하는 말이 됐고, 그 뜻은 결국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번역하지 않은 원문 그대로 원석 같은 그런 단어들을 우리는 바로 사용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번역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 단어 안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재된 놀라운 권능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단어 안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그 단어를 부르는 순간 또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단어, 네 글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압도적입니다. 그 어떤 원문 그대로 써놓은 모든 성경의 표현들보다 압도적으로 권위 있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어떻게 되죠? 역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것이 왜 다른 어떤 단어들보다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더 권위적이고 더 능력과 위로와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영하시는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단어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이겨냈어요. 수많은 미움과 그 질타를 이겨냈어요. 눈물과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이 네 글자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종종 그냥 성탄절의 단골 메뉴로만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것 같은 애석함이 있어서 그래요. 이 애석함이란 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요셉의 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 꿈에 나온 이 환상 때문에 성탄절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임마누엘이 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생일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그 예수님이 그날만 절기 때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는 듯한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요 절대로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죄로 인해 뒤틀리고 엉켜버린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질서와 법칙들을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류의 기초를 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을 맛보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 다반사에서 임마누엘은 참 감지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원인을 창세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속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된다? 육신이 된다. 이 육신을요 뭐라고 풀이할 수 있냐면 고깃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주신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고요, 교제도 없고 임마누엘의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철저하게 타락한 온상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생명을 상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에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낄 때 어떤 때예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픈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먹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위협받을 때입니다.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이 위협을 받으면 사람은 반드시 위기의식을 느껴요. 아, 목사님 공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지금 계신데요, 고상하게 계신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의식주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의 욕망과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의식주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취하는가? 이 의식주 너머에 가장 더 높고 더 견고한 성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의식주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생명을 상실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를 떠난 삶은 결국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계속 쌓고 구축하다 보니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본적인 것만 갖춰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았어요. 넘치도록 쌓았어요. 마치 복음서에 등장하는 정말 곡간을 쌓아놓을 데 없어서 곡간을 계속 짓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계속 쌓았어요. 근데 그 쌓아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고 써요.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그러지면, 조금만 가던 일에서 조금만 어그러지고 내 인생에서 조금만 어떤 난관과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신이 확장한 영역이 침범을 당하면 그래서 분노, 두려움, 그리고 낙심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도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 앞에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드렸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유다 왕조에서 정말 대표적인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천일공로할 만행을 저지른 이런 왕, 이런 사악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왕국이 영구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돌이키게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게 되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로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공포에 휩싸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영역들이 침범을 당하게 되니까 두렵고 떨리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마지막 최후 통첩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무리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잘 정비된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와도 결국은 그들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네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의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놀라운 신비가 현실로, 능력으로, 참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곳곳이 배어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시는군요. 하도 애매한 질문을 많이 던지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했어요. 아주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제일 첫 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던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것도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경험한 예화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저희 가족이 지금 남미 브라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맘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혹시 4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인천공항을 떠날 때까지는 룰루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만에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요, 웬걸 2시간 지나니까 거의 살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넘어서 몽골을 지나서 시베리아 쪽,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비행기하고 땅덩어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 앞에 내비게이션 켜주잖아요. GPS. 그 비행기 위치가 어디쯤인지 보여줘요. 그게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자고 일어나도 그 자리, 자고 일어나도 그 자리, 밥 먹어도 그 자리인 거예요. 도대체 가는 것 같질 않은 거예요. 결국은 40시간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대륙간 횡단 여객기나 대양을 횡단하는 여객기들의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1000km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가 제한 속도가 100km라고 가정했을 때 10배의 속도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속도로 날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그 자리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먹어도 화장실 갔다 와도 그 자리인 거예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 조그만 TV도 아니죠. 조그만 액정에서 보는 GPS인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고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우리가 보는 것은 매번 그 자리인 거예요. 똑같은 일상이에요. 지루하면 영화도 봐요. 기내에 사람들도 봐요. 언제나 10시간, 20시간, 30시간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기상천외한 일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지는 않죠. 솔직히 답답하죠. 네,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밖에서는 어때요? 그 비행기 기체 자체는 시속 1000km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작은 화면에서 보는 GPS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상은 비행기 엔진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호한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표정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증거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였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의 진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도가져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말씀이라는 도구로만 우리와 소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셨지만 결국은 한계였어요. 인간이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차원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인류의 지울 수 없는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예, 절대 지울 수 없는 뚜렷하고 선명한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허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만져지도록, 보여지도록, 들려지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현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의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요. 그럼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그것이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그것은 나에게 상식처럼 익숙해져요. 그리고 내 삶과 내 삶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상식의 파편들이 한데로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법칙이 돼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언제나 던지면 떨어지는 만류 인력의 법칙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허구라고 얘기하는,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내 삶에 있어서는 법칙이 돼요. 그러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칙이니까. 이 정도 되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대상으로 여기느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동양적 관점에서의 안다는요, 나 쟤 알아, 저 사람 알아, 쉽게 얘기해요. 그냥 뭐 일면일식만 있으면 그냥 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동양의 어떤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양적 사고는 엄연하게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그냥 한 번 악수한 정도의 사람은 어떤 단어를 써요. 저 사람을 안다 할 때. 근데 저 사람을 경험적으로 안다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의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도 말이죠, 있을 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태 좋을 때도 믿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일주일 확확 지나가고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챙기기 쉽지 않은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현실에 눌려 있다 보니까 이사야가 쭉 그냥 계속 얘기해도 우이독경인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이 뭘 주시기로 해요? 징조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자,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네. 자, 이 징조를 구하는데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말씀 뭐냐면, 너가 할 수 있는 뭐 작은 부분, 큰 부분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원하면 그곳에서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왕궁에서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는 침실에서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잘 알아먹게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그런데 아하스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는 감히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치 아하스 왕이 매우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실하기까지 한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아하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역대하 28장 2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28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은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무시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지만 나에게는 아수르 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좋은 것 갖다 주면 아수르 왕이 구원병을 보내서 우리 남유다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역대하 28장 2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아수르가 가시가 되어서 남유다를 오히려 노력하고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솔직히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감지하고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생성된 게 아니고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처녀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보통 동정녀 마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처녀는요,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출산 가능한 젊은 여자예요.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동정녀 아니라고 많이 이 구절을 걸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동정녀가 아닌 마리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본연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우리 곳곳에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체험나고 내가 불치병에서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를 비롯해 모두에게 풀어야 될 영적 숙제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필요하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 안 해주시고 언제나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은 위축되고 낭망된 그 현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얘기한 그 하나님의 사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거 붙잡고 그 약속이라는 안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서는 반드시 세상 사람의 통박으로는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손해본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나 약속을 알고 약속의 렌즈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굉장한 역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마다 나오는 이 단골 메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죠. 구봉서 씨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신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약혼한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임신됐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막 강하고 계속 집요하게 하니까 이 고 하영조 그 당시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다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보겠지만요, 이 아하스의 왕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산발랏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만 포위하면 유다 왕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항복하는 게 맞아요. 그냥 조공 바치고 그냥 그렇게 길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항거하고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산발랏이 보낸 그 편지 한 장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요.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칠지라 내가 오히려 안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평안과 안정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 이사야는 잘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라는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 같아요. 이제 네가 끝까지 내 말 안 들으니까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 유다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언뜻 듣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의적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극악무도한 이 아하스 왕이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 이스라엘 왕조 19명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똑같이 아수르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 그 아버지 아하스와 그 아들 히스기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결론은 열려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은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노예처럼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택할 여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아시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움을 청했던 그 아수르에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신뢰했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날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 모든 백성을 한 번에, 그 군사를 한 번에 쓰러요. 그리고 아수르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 회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갈림길이에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으나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찰나에서 영원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역시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인생 자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다는 그런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사렛 정말 빈촌의 한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삶의 의욕과 열정이 다 사라지고 낭망하고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나병 환자들 피하지 않으셨고, 모두가 무시하는 눈먼 자, 병든 자, 안진뱅이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세상과 절대,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밀착해서 동행하는 그런 귀한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